신약성 사도행전 1장의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주제로 성령과 성화의 관계. 지난주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의무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진다 할 때, 이 세례란 말 자체는 죄 사함, 죄 씻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그 순서, 구원의 서정에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냐면은 중생 또는 거듭남을 일으켜요. 중생케 하셔요. 중생하게 또는 거듭나게 하여.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의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두 번째가 중생. 그 앞에는 뭐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있어요. 이거에서 신적 작정, 구원의 예정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구원의 예정론, 구원의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 모든 것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이 말해져요.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예정이 말해집니다.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부를까요? 우리를 부르는 일을 뭘 가지고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복음 전파를 가지고 했겠죠. 복음 전파, 복음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하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해 준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가요? 그러진 않아요. 복음이 부르시는 일에 쓰여지는데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거를 그 외적 소명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데 복음을 들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복음 전파는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일이 있으며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께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서 부르시는 일을 하셔. 그 부르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일이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복음 전파가 있는데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 소명.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게 복음 전파예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일을 하실 때 요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적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유효적 소명 그래. 유효적 소명. 이게 무슨 뜻인가? 유효적 소명. 효력 있는 소명, 효력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효력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없으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효력 있는 내적 소명이 없으면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에 있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눈에 있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가 다루어져. 복음 전파에 의한 왼쪽 소명,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유효적 소명, 효과 있는 소명. 이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중생, 거듭난 사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중생이 성령 세례로 말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어. 죄 사하셔서 어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자, 여기도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내적 소명에도 이게 성령이 일으키시는 일이잖아요. 네. 중생도 성령이 일으키시는 일이야. 성령하고 관계없는 일은 없다고요. 모두 성령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 거듭나게 하는 일은 죄 씻음, 죄 사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례로 말해주는 거예요. 죄 씻음. 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죄 씻음에 있는 중생의 사역에 있으면은, 자,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이거를 성령의 그 내주래. 성령의 내주 또는 내재. 믿는 자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야. 믿는 자 안에. 다른 말로는
믿는 자와 함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일,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성령이, 그 성령이 충만이 아닌, 만약에 이런 말로 말할 수 있겠어요? 빈약함, 성령 빈약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빈약함을 우리 안에 계신 거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권능인데, 우리를 부르시는 권능인데 그분이 빈약하냐고요? 빈약할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또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충만한 상태, 충만한 상태. 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성령의 지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배하신다. 또는 통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믿는 자와 함께해서 그를 지배해 나가셔, 또는 지배하셔. 그분이 성령의 지배에 우리가 온전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믿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한 거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주 얘기하잖아요.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무슨 일을 성령이 펼쳐나가신다는 건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게 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으로 있어지는 일,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있게 되는 일, 그게 복음 전파야. 온 땅에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이 성령의 권능에서 펼쳐져 나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런데 신자들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의식을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해. 충만하지 않으니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자 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거야, 사실은.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하심이고,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이 임하신 신자들의 그 상태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알 것이 뭐냐면은 이 성령 세례와 그러면 성령 이 충만의 이 관계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떤 그 사고, 어떤 생각이 있었던 일들이 있냐면은 주로 오순절주의라고 해요. 오순절주의 또는 오순절파. 오순절주의, 오순절파에 있는 분들은 성령 세례를 요 사건으로 안 봐요. 요 사건으로 안 보고 성령 세례가 주어지기 전에 중생의 사건이 먼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중생한 자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주어짐으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걸로 보는데 중생 이후에 있어지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하고는 성령 세례 받을 수 없다. 중생한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 그 성령 세례가 임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또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 이런 견해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개혁교회 또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는 교회들은 그런 견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배격을 합니다. 잘못됐다. 왜 배격해요? 우리는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이 중생의 사역 같은 걸로 본다고 중생 이후에 있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같은 걸로 봤을 때 성령 세례는 중생한 이유가 아니라 곧 중생의 사건이야. 중생의 사건. 중생한 자는 곧 성령으로 충만해. 자,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질 않고, 성령 세례는 중생의 사건으로 있는 일인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은 성격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되는 것이지. 왜? 성령 세례 받았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즉 거듭났는데, 중생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그 노력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방법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구하게 되는 거죠. 또 찬송을 도구로 쓰려고 하지. 열정적으로 찬송을 불러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두 번째 것도 잘못된 거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는 확인하는 증거, 증명. 그게 뭔지 아시나요? 당신 성령 세례 받았나요? 당신 거듭났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저 중생한 거듭남자입니다라는 이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것. 믿음? 믿음이죠. 믿음인데. 주라 시라. 그렇죠. 주라 시라. 주시라 시인하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좀 확대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누구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이시다. 자,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한다는 거죠.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한다. 시인이 뭐 인정이에요. 인정한다. 성령 세례가 임했고, 그래서 거듭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에게서 발생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누가 지배하는가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 이 집이 그냥 공허하게 비어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성령이 아니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어느 악한 마귀가, 어느 사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독려하냐고요. 사탄은 예수님이 주님인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똑똑히 알아. 아무리 그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예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더 잘 알아. 영물이잖아요. 영물. 근데 예수를 본인 자신이 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인 안 한다. 근데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도록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를 저주토록 한다.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근데 성령에 의해서 악한 마귀가 쫓겨났어. 비어있는 집이 아니고 성령이 그 집의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집, 우리의 주인으로서, 집주인으로서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 라는 일을 성령께서 해나가신다고. 성령께서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는 이거라고. 시인한다, 인정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이 고백했다.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있어지는 고백이 아니면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 가입의 가장 첫 번째로 다뤄지는 게 뭐냐? 여러분이 신앙을 진실히 갖고 있느냐? 그거 다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실히 믿느냐? 믿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인데 믿음의 고백이냐? 그거 확인한 믿음의 고백이냐? 성령으로 안고서
고백하는 믿음,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안고서 만약에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없잖아요.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의 힘, 믿음의 인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이것 자체가 진실한 게 아닌데 시작 자체가 이게 없는 거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아니니까 이것 자체가 아예 시작이 없는 건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나갈 수 있겠어요? 없죠.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사실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이건 중생한 이후에 있는 일이거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중생으로 보는데 중생의 사역이 있는 걸로 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된다. 왜 구해야 될 때 이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지속적이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함정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은 계신데 성령의 그분의 그 지배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분의 권능에 내가 무능하고 그러니까 무능하지 않고 해서는 계속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계속 그분의 힘을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져나가려고 하는 오류,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과 이 성화의 관계, 여기 성령과 성화의 관계잖아요. 성령 충만과 성화의 관계. 그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 이 지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가겠어요? 나가지 않는 거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이거 얘기했죠. 칭의와 칭의의 삶. 또 하나 얘기했죠. 성화와 성화의 삶. 자, 칭의만은 뭔가요? 칭의만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의롭다 하며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에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오잖아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있어. 의롭다함에 있어. 또 의롭다 일컬음을 받아.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아. 칭의는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걸 뜻해요. 그것처럼 성화도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똑같다. 성화는 자, 이건 칭의도 기독교 용어고 성화도 기독교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의롭다라는 말로 하고 있고 성화는 무슨 말로 하냐? 거룩하다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함. 의롭다가 칭이야. 거룩하다가 성화야. 이것이 단 한 번에 있는 사건이야. 그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다함을 받음에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의 교리에서 자 여기 두 번째 중생이 있고 세 번째가 회심이야. 네 번째가 신앙이고 다섯 번째가 칭해. 여섯 번째가 성화야. 일곱 번째가 성도의 견인해. 여러분 이거는 순서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 아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구원의 완성으로 말하는 영화의 상태를 뜻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구원의 순서서 칭의 다음에 성화로 다루어. 자 우리는 칭의 성화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같은 개념인데 이걸 다르게 봐. 같은 걸로 안 보고 다른 걸로 봐.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 성화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발전해 가는 것. 이렇게 봐. 그래서 요 사이에 이거를 넣는 분들이 있어요.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걸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적되는 거예요. 양자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이 사람은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를 칭의와 양자 이후에 있어지는 사건으로 본다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어떻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래서 성화되어 가려고 무척 애쓰는 거죠. 애쓰면서 좌절하죠. 늘 거룩한 자가 되려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인간의 본성이 툭 튀어나올 때들이 종종 있잖아요. 또 자주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거룩하다 이렇게 만들어져 내가 좀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건데 성숙해진 내 인간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 좌절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양계됨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성화가 점진적인 게 돼버려. 점진적인 게. 만약에 양자됨을 그러니까 양자됨을 구원의 순서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보통은 양자됨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자, 이거를 만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양자됨이. 이걸 만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일로 들어가야 돼. 일로. 칭의와 성화 다음에 양자됨이 말해져야 돼.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저 칭의와 거룩한 이 사람에서 성화에 있는 사람이면 요 둘은 따라서요. 구속의 양면성이다. 죄 씻음 받은 사람을 말할 때 이 사람은 의로운 자, 이 사람은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양면이야. 양면이니까 성격을 똑같이 봐야지.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것도 단번에 거룩하다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래놓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러면은 구속의 양면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한 구속의 양면성이야. 양면성. 근데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면 의롭다 한 자는 계속 의로울 것이며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의로운 자는 계속 거룩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서 가. 그것을
이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의 삶과 거룩한 삶. 그러니까 칭의에 있는 사람이 칭의의 삶에 있고 성화에 있는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예? 자, 요거를 구원의 순서로 말하게 되면은 이걸로 말해진다, 이걸로 성화로, 이걸로. 아니, 말 잘못했네. 네. 이걸로만 아니라 실수했어요. 성도의 견인. 자, 양자됨을 이건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칭의와 성화에 있는 사람이, 즉 의롭다함에 있고 거룩하다함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로워질 것이며 계속해서 거룩함에 있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도록 이 성도의 견인이 뭔가요? 견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야. 의로운 자는 의로움에, 거룩한 자는 거룩함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자,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울 것이며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할 것이며, 이 말을 만약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로운 자는 더러워질 것이며,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의하며 이게 있겠냐고요? 없죠. 거룩한 자는 더러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더러움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겠냐고요. 그 더러움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구원에 있는 성도의 믿음을. 의로움에 있는 자가 불의하지 않도록 성도의, 구원에 있는 성도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견인, 하나님의 견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구원의 믿음을, 성도가 받은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견인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믿음의 보존입니다. 또는 구원의 보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도의 믿음을 보존해 가시는 것, 성도의 구원을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게 성도의 견인. 성령 충만과 성화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으면은 아주 긴밀한 거지. 성령 충만한 자는 곧 여기 성화로 말했지만 사실 저기 칭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칭의와 성화의 삶이라고 자체가. 자, 이것을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것을, 자, 기독교적인 용어, 교리적인 용어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쓰는 용어로 만약에 말한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과 이 성화의 관계, 이것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갈라디아 교회 두 사람이 말이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육체에 맺어지는 일들이 현저하다. 육체에 맺어지는 것, 그게 뭐냐? 온갖 악한 거예요. 뭐 시기, 살인, 뭐 불의 등등등등등. 우리가 악하다.
악한 죄다, 불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로 육체에 아주 현저하게 있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소욕이란 말이 성령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종욕 따라,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소욕은 성령 그분의 욕망,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일들이 현저하다. 그게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인내, 절제 등등등. 9가지만 아니라 더 많이 말할 수 있죠.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있어지는 일. 자, 제가 성령으로 또는 성령 충만으로 목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것으로 목회하는 것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저에게 있어지는 일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맺혀지는 일들이 뭐냐. 아마 첫 번째는 말씀에 전념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사님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냐고. 성령의 열매. 자, 교회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해. 외부에서 반대도 있고, 안에서 어떤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것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오래 참음으로 견뎌가. 그게 오래 참음이고, 그게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걸 양선이라고 그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이거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있는 일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바꾼 사람의 그 삶이라고. 성령 충만과 성화의 관계,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받는 삶,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을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잘 성장하고 존재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온 생각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걸 마음, 힘, 정성 또는 목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에서 말해주고는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쓰죠. 그걸 인용해서. 그러면 그렇게 써지는 온갖 것들은 다 뭐냐고.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있어지는 일이라고. 있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있는 삶. 그게 다름 아닌 성하고 그게 의로움이고 그런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삶을 갈라디아서 자, 이거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이건 교회에 관련한 것, 교회와 관련한 것. 여러분 각 개인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사도들에 의하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들은 교회에 충실한 종으로 살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충직한 종으로,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충직한 일꾼으로, 그 일꾼된 자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그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고, 교회에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목사로서의 역할, 그 사명에 가도록 할 거예요. 그것으로 저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 또는 나타나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말씀과 동떨어지고 기도에 동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의 그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겠느냐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인내가 있고 온유함도 있고 착함도 있고, 아까 양선일 때 부드러움인데 그 착함이 있고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것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서 교회로 존재해가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그 품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으로부터 있어지는 품성이라고, 그것들이. 성령이 인도받는 삶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성령 인도받는 삶이 없어, 성화라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인데, 중생한 자는 성령의 지배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령의 그 어떤 생각도, 그분의 어떤 정신, 그 의지, 이런 거 아무런 생각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거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다가 육체의 사람으로 마치겠느냐.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그 의지, 그 뜻, 이거하고 여기 어떤 나 자신을 들여가는 삶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는 뭐가 강해지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지. 바울은 인간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두 법이,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그 두 법이 뭐라면, 하나는 육체의 법이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요,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육체 법 따라만 살겠지.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둘이 싸워. 어떤 싸움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대항한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또 육체의 정욕이, 욕망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거역해서 육체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 사이에
충돌이에요. 충돌. 이 충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죽이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육체의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 강한 마음, 강한 어떤 정신 갖고 만약에 살아가려면 이것은 현저하게 성령의 법을 따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들이. 요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로 정의를 내리면은 육체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근데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 십자가를 치는 거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이 미움받고 서로 내가 죽임 당할 거야. 그거 예고해 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임 당하고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을 막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를 넘긴다. 지금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생각이냐 말이에요. 아니, 네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 네 욕망대로 가는 생각대로 말하는 거지. 그러니 이거 부인함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육의 생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치는 게 십자가를 치는 거라고요. 그와 같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바꾸면 육의 생각은 부인하고 영의 생각은 따르고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거냐 할 때 이거를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아니 성경을 쫓아 살아가는 아무런 삶이 없잖아. 교회를 이루는 아무 행적이 없잖아. 아무 행적이. 그저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이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아무런 고민을 안 가져. 디트로이 보네포가 했던 말, 하나님 보내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무료이지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 값없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 뿐이지, 주님은 자신의 몸, 자신의 피 흘림을 치르신 거잖아, 주께서는. 근데 그것을 무료, 공짜로만 누린다, 유저로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대로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법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살아가면 그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이해까지 갖는 시간 가졌습니다. 무릇 주 예수들을 믿는 자마다 자신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의존함에 있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있도록 나에 대한 이해, 파악도 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쓰이는 도구,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사용되는 병기라 말했습니다.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